저희 집 아이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빨이 매우 좌우분방하게 막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제 이빨도 교정한 이빨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교정치과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보험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둬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나라에서 적지 않은 그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많은 게 이럴 땐 좋더라고요. 아이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아이들 이빨 교정을 저희가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고는 교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동일한 치과를 찾아갔더니 그 치과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함께 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에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데 여러분 함께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면서 온라인 만남, 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대면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의 성도들은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대면하여 모임을 가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만남은 노출의 위험이 적고 그리고 기기만 있으면 개인적인 장소에서 몰래 숨어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모임한 것을 녹화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 상황이 끝이 난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이 모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우리가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해나갈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다른 길을 개척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시편 24편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역대상 29장에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며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탈리아로 항해하게 되는데 갑자기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50마일을 더 가려다가 그만 바람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00마일이나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50마일 가려고 했는데 500마일을 가게 됐어요. 근데 편하게 간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배가 파선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5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로마로 가게 된 것도 바울에게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어야 하며 또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로 가는 길만이라도 꽃가마를 타고 가는 그러한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나마 편안한 길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을 태운 배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면서 14일 이상을 표류해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고생한 바울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으며 그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멜리데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오랜 표류 끝에 극적으로 한 섬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은 현재에는 유럽에서는 말타, 그리고 이 영어권에서는 몰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광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몰타라는 섬에 대해서, 물론 가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몰타라는 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이 몰타라는 섬은 지금은 현재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 멜리데라는 섬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섬은 길이로는 30km, 그리고 넓이로는 약 13km 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좋은 경치로 인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작은 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야만인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야만인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TV에서 보던 막 털 막 나고 이렇게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시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요, 그만큼 당시 주류 사회였던, 주류 문화였던 이 헬라 문화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 곧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에 불과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결코 일부러 계획하고는 가지 않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바울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하심으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계획해서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이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을 볼 수 없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뜻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다가 불을 좀 더 피워볼 그러한 생각으로 이 나무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무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뱀의 독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곧 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살인을 저지른 큰 죄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함을 얻었지만, 바다에서는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공의가 그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거만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신대접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람들을 만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에 바울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에서처럼 바울이 반응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처럼 바울을 막 그렇게 신처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혼잣말로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뱀에 물렸어도 상함이 없었던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사역자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일부러 뱀에 물렸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예전에는 웃으시지만 이런 뉴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그 지도자가 뱀에게 손을 내주었다가 물려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바울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나무 묶음 사이에 뱀이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을 때 독에서 몸을 제거하기 몸에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술을 행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손을 물고 있던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바울 몸에 독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죽지 않도록 바울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자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른 병자들을 바울에게로 데리고 왔고 사람들은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섬을 떠나는 날까지 아주 후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또한 선물까지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블리오의 그 부친의 병을 고친 것도 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도 사실은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몸에 안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 바울이 행한 것이다, 사도들이 행한 것이다, 혹은 선지자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멜리데 섬에서의 이 일들은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가 세운 어떤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전도는 전하는 자의 말솜씨나 혹은 어떤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바울이 하면 잘 되고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작업이며 우리가 구원 얻을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의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바울을 그리로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서 겨울을 나지 아니하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닉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도, 그로 인하여서 배가 파선하여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다다르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광풍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고생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2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광풍을 만나게 하셨으며 바울로 파선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동정. 여러분, 외부에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선 경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요즘 길 가시다가 남의 집 차고 그 드라이브웨이에 함부로 들어가셔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는 좀 괜찮지만 저 남쪽으로 가시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총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nusual kindness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일반적이지 않은 친절,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받을 그들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뱀에 물려도 무사하게 하시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치심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다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모든 환경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